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우 자주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은 참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만만치 않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이 믿음의 이 영역인지, 또 이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기서 말씀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게 시간적인 계속을 표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상황이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앞의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것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그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금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금식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외식하는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이 금식에 대해서 더하시 상기하고 싶으신 분은 제 유튜브 동영상 강의 있어요. 마태복음 강의. 그거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은 금식이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말씀의 배경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금식의 규례가 나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한해서 딱 한 번이에요. 1회예요. 1년에 한 해에 걸쳐서 이 금식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율법에서는 금식의 규례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규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이제 음식을 금하여서 자신의 몸과 영혼의 고통을 가하고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죄를 씻고 속죄제를 올리는 그런 것이 금식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는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와 정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설명을 예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요구된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도 보면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참회할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또 국가라든가 개인의 위급한 일이 터졌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의 관습이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마도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성결,
조건으로서 더 강요하고 강조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들이 2번씩 금식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금식의 규례를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주석을 보면 이러한 그들의 금식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었기 때문이었다,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지금 이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의견을 일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바로 이 본문의 상황 당시에 금식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음식을 먹는 자리가 마태가 큰 잔치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음식도 아주 그냥 아주 풍성하게 차려놓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무슨 시기였다고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죄의 일이었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날 중에 한 날이었든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금식하는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은 지금 성대하게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자신들이 행하는 금식을 예수님께서 마치 비웃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분은 지금 우리들의 경건과 신앙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문에는 자주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한다, 많이 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금식을 이 규례대로 행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이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유대인 간습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마침 금식 기간에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는 옳거니 잘 됐다 하고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참아왔던 질문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 설명이 이해되셨죠? 예. 자,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야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앞 구절에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 비유를 해가지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뭘로 대답을 하시냐면은 혼인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혼인 잔치도 좀 이해해야 될 게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우리가 이루는 그런 혼인 잔치가 아니라 지금도 아마 비슷해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혼인 잔치를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거죠.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신랑을 신부하고 이제 같이 집으로 보내주면서 그 잔치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여튼 그래서 지금 이 혼인 잔치에는 특별한 게 뭐냐면 금식일이 되었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금식일 날이 되었을지라도 이 혼인 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은 혼인 잔치는 축제고 기쁨이고, 그죠? 행복한 날인데 그때 금식을 하면은 이게 잔치 분위기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 잔치에 대한 비유로서 지금 이 금식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 잔치를 벌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할 수 있다 없다, 금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유대인들이면 다 이 말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법으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 기간 동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이 혼인 잔치의 기간이라고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인간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그 일만 가지고도 이 땅은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고 또 생명의 빛으로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는 신랑과 같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너희들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축제를 벌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 가지 분명히 또 정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첫째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가 근거고 기준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보시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야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금식을 하지 말아라, 혹은 반대로 금식이 중요하니까 금식을 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신랑 되시는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초점이 다르다고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야 금식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은 누가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랑을 빼앗긴 그 슬픔으로 인해서 모두가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금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지금 훨씬 더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미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식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금식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심지어 40일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금식이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죠? 우리 신앙에서 금식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만큼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식이 중요한 신자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요소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거나 척도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겉으로만 보자면 당연히 금식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이려면 열심히 금식을 하셔야 돼요. 아유, 아멘을 안 하네. 어쩔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적인 자신의 의지를 결단하면서 자신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신앙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금식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금식을 하고 너는 금식을 안 하니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로 가는 잘못된 외식주의에 빠진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금식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다뤄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인이라니까요. 본성 자체가 죄인인지라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만 우월한 것이 자기에게 존재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가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것 그 자체 가지고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신들은 옳고 너희들은 틀리다는 쪽으로 가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빠지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라고요? 예수에 두라고요. 다른 데 두지 마시라고요. 자, 우리 16절 계속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 본문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드는 것이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헬라어로 아그나포스라는 말로 아직 가공되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은 천인데 무슨 천이에요? 아직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천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을 빨고 나면은 천이 가진 특징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 수축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게 되면은 그것이 낡은 옷 자체를 잡아당겨 가지고 옷 자체가 뜯어져 버리는 거죠. 망가져 버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생배 조각으로 상징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고, 또 헌 옷으로 상징되는 것은 고착화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요점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헌 옷으로 상징되어지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함께 서로 붙어서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컵에다가 100억을 담아 보라는 거예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돈을 얘기하니까 또 눈이 반짝반짝해지네요. 자, 이 컵에다가 1리터, 이 컵은 뭐 커봤자 뭐 몇백 리터밖에 몇백 미리밖에 못 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2리터, 5리터의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여기서도 새 포도주는 앞에 나온 생배의 주걱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력을 계속 제공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 기운찬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자라나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낡은 부대라는 것은 처음에 탄력성을 가지고 있던 그 가죽의 성분을 다 잃어버리고 오래되어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상태로서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은 탄력성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그 새 가죽 부대가 가지고 있는 팽창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포도주 이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뭐예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말한다고요. 이해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았다가는 그 탄력성이 없는 부대로 말미암아서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되는 동안에 점점 팽창하면서 빵 하고 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카콜라 흔들어 가지고 터뜨리는 거고 똑같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의 낡은 그런 풍습과 전통으로 수용할 수 있다 없다. 그걸로는 수용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시작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결국의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말씀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특성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길을 따라서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을 이루어 갈 때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준이고 내용이고 근거고 핵심이고 가치고 원리고 질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요. 그분에서 벗어나면 그건 신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신앙적인 모양으로 자기의 모양을 꾸몄을지언정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꼴사나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그런 어리석은 꼴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됨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원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용이라든가 형식적인 면으로만 기독교의 어떤 신앙적인 형태를 취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꼴이 되어서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혼인집에 가가지고 신랑 앞에서 자기가 금식한다고 자랑하면서 혼인집 장치를 망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꼴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소원을 가진 그 본심과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 본심을 그대로, 죄인된 그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도 금식이 되었든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그 위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만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제일 불쌍한 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게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못 담는다니까요. 늘 설명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천국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자기가 가진 금보따리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보따리 메고 와가지고 이제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도로 포장재를 많이 가지고 왔냐?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키가 커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능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과 가치와 질서, 이 모든 것들도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와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거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죠. 영혼을 깨우는 삶이죠. 영혼이 살아나야 되죠. 영혼이 복을 누리는 삶이죠. 죄를 멀리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세상의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그 질서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시 정립하는 거죠.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100년도 못 살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100년 살 것에 목을 메어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오리라는 어리석은 인생은 안 살죠.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자죠. 그래서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잘 준비하고 산다고요.
이걸 모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왜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내가 고달픈 세월을 살아야 하나? 죽기 전에 딱 5분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그것만큼 그죠? 걸어놔도 그냥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생배 조각을 갖다가 헌옷에 붙이는 꼴이더라고요. 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으니 이게 계속 발효되는 동안에 점점점 팽창하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살아요? 조마조마. 예수를 믿는데도 조마조마.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참 희락과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산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좀 더 모아야 돼, 내가 좀 더 벌어야 돼, 내가 좀 더 성공해야 돼, 내가 좀 더 출세해야 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복 받으시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영원한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힘이 든다고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진짜 지금은 잘 먹고 잘 드셨어요. 지금은 그죠? 본문에서는. 그러나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가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호의호식을 하시면서 그냥 대궐 같은 궁전에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가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셨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더니 고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기만 하더라.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복이 많은 거고 그래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저놈 때문에 저것들이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안 된 것이고,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지 탓, 그러고 살죠. 그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라고요. 훨씬 더 크다고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늘 고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 더욱더 예수의 그 향기를 드러내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할 짓 다 하고 자기 욕심껏 자기 세상에서 자기 길을 다 세우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돼요, 안 돼요? 되면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셔요, 안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그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거긴 너의 욕심을 채우는 길이고 너의 성공을 채우는 길일지언정 그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길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